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금령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왕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정교인 출석주일로 정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성도는 왜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10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똑하고 귀족들은 이제 반란의 여지가 있다 싶은 사람들은 다 잡아서 이제 본국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이제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그 멸망당한 유다와 또 전쟁에서 이긴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온 세상의 주권자인가? 누가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죽음을, 인간의 복을, 인간의 저주를 주관하는가? 그리고 누가 이 땅의 나라들과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가 하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바벨론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과 또 우리의 힘이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또 이스라엘의 힘보다 우리가 강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신은 죽은 신이든지 아니면 힘이 없는 신이든지 가짜 신이든지 그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명들, 그릇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신전 앞에 두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매 장마다 밝히 드러내시는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의 신앙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감사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2장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어마어마한 꿈인 거예요. 자기가 꿈은 해석은 못하겠지만, 이 꿈은 그냥 우리가 꾸는 그 개꿈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뭔가 이 나라에, 아니 이 세상에 비밀이 담겨진 꿈이다. 이제 그 꿈 내용이 이제 큰 신상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그 상이죠. 머리는 금이고, 그 밑에 가슴 부위는 은이고, 그 다음에 철이고, 그 다음에 노시고, 그 다음에 철로 된 이제 큰 신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늘에서 날아온 뜨인 돌이 그 신상에 발을 칩니다. 발 부분, 철 부분을 치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날아온 돌이 태산을 이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 그 금신상은 나인 것 같고, 이 날아온 돌은 어떤 외부 세력인 것 같은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무너진다, 느부갓네살이 무너진다, 내가 세운 제국이 무너진다. 이거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이거 역모가 일어난다는 그 유언비어가 퍼지지 않겠나? 이러니까 이제 그 꿈 내용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꿈 내용을 말했다가는 이렇게 이제 그 해석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서, 야, 느부갓네살이 아마 역모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이 바벨론 제국이 어느 외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면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나라의 모든 그 박사들, 술사들, 점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고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 내용을 너희들이 맞추고, 그리고 그 꿈 내용에 대한 해석을 너희들이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이는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임금님, 이런 일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꿈 내용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해라고 해야지, 꿈 내용도 해석 안 하고, 내용도 말씀하지 않고 해석을 하라 하는 것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한 번도 있었지도 않았습니다. 꿈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이놈들 이거 전부 다 가짜다. 너희들이 이 신들의 영역에 다 안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다 가짜구나. 가짜를 다 죽여라. 이렇게 왕이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그 시위대장이 이제 그 지혜들을 다 죽이러 나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해서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꿈 내용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2장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46절에 47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다니엘에게 절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절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 기고만장한 교만한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증하게 한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한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아주 큰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이제 거기에 모든 그 바빌론의 고관 대작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음악에 맞춰가지고 절을 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든 그 신상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있느냐?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평소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의 간증입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간증을 합니다. 자, 그리고 4장에서 이제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이제 쫓겨나게 되죠. 다니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교만해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들에 이제 찬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신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왕자로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 이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게 꿈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다시 이제 교만해서 왕좌에서 쫓겨났다가 7년 만에 다시 왕위로 복귀하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이 또 간증을 합니다. 4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32절에 네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34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기한이 차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7년이 이제 지났다 이 말입니다. 7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나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대하였더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이제 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 장인데요. 그때의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인데 그가 그 선조의 그 느부갓네살 선조 느부갓네살의 그 간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 가지고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제 그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드리는 그 그릇들을 가지고 거기서 술을 부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이제 잔치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납니다. 어디서 한 손가락이 나타나는데 그 궁궐 흰 벽면에 글자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자가 이 세상의 글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글자. 그러니까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글자를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사람의 몸은 안 나타나고 손만 나타나 가지고 글을 쓰니까 이 그 벨살살이 말입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 가지고 무릎이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뜬단 말입니다. 그렇게 있을 때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 때 그 왕후가 그 이제 등장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에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글을 읽게 하고 해석을 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등장을 하는데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그 글자를 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합니다. 자, 다니엘의 설교가 그 17절부터 다니엘이 설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당신의 그 선조 느부갓네살 알지? 느부갓네살 때 일어났던 일들 다니엘서 2장, 3장, 4장 알잖아. 응? 그거 다 알고도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어찌 이런 일을 행하냐는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치셨듯이 교만한 당신을 칠 것이고 교만한 바벨론을 칠 것이다. 응? 바벨론은 세상의 한 나라에 불과해. 그 나라 누가 세우고 그 왕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에 막대기에 불과해. 막대기 주제에 어디 감히 하나님께 도전한단 말이냐. 이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글자를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너 잘렸다. 너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말입니다. 이 6장에서 지금 이제 이 6장은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메데 바사가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 왕이 다 왕조가 끝나면 그 앞에 그 바벨론 시대의 그 신하들은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뭐 왕조가 안 바뀌고 정권만 바뀌어도 전에 정권들 사람들 한 사람도 안 씁니다. 안 쓸 뿐만 아니라 다 뭐 이렇게 감옥에 좀 넣으려고 뭐
막 사정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조가 바뀌었는데 전에 그 나라의 사람을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도 총리로 있었는데 이 메데 바사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에서도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메데 바사의 120개의 그 지방 정부가 있는데 그 지방 정부를 3명의 총리가 다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그 3명 중에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민첩하다는 말은 이 사람은 땅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주 탁월하다 이 말은 땅의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하늘에 속한 탁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누굴 세우고 싶겠습니까? 다니엘을 세우고 싶다 이 말입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지방의 모든 정부를 이제 통치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자리를 이제 다니엘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니엘이 누굽니까? 메데 바사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 정부의 사람, 나라의 사람도 아니고 전의 나라 바벨론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메데 바사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일심단결해서 이제 다니엘을 뒷조사를 해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속에 뭔가 부정이 있고 있으면 그걸 해서 왕께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자르려고 합니다. 네, 보세요.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국사에 대하여. 그러니까 총리로서 이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그릇됨이라는 것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입니다. 뭐 지각을 했다든지 조기 퇴근을 했다든지 뭐 비가 오는데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었다든지 뭐 불이 났는데 가보지도 않고 집에만 있었다든지 뭐 이렇게 거리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압사당하는데 막 보고만 받고 있었다든지 뭐 이런 이제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었는가 찾아봤는데 게으름과 나태함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허물도 없다 이 말은 부정이나 부패, 누구로부터 돈을 받고 뭐 이렇게 뭐 안 되는 일도 되게 했다든지 되는 일도 안 되게 했다든지 이런 부정이나 부패가 있었는가? 그것도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적으로 총리로서 행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이 손톱만큼도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부정이나 부패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물귀신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참 하늘이 낸 사람이라 하고 이런 사람을 세워야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잘 될 생각 없습니다. 저거가 올라가는데 방해되는 인물이 누군가? 다니엘만 끄집어내면 저거가 올라가면 나라가 잘 되든지 망하든지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자, 이 사람들도 알아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성실하다는 걸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어디서든지 고발할 근거 찾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못 지키도록 만드는데 그게 뭐예요? 금령이에요. 오늘 그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올무죠. 다니엘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올무를 딱 만든 겁니다. 법을 세웠는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30일 동안에는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고 다리오 왕에게만 예배할 수 있다 이거야.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신에게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율법 대 금령.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금령을 지키느냐. 자, 금령을 지키면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죠.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이거는 변치 않는 법이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 이런 것을 알고도, 그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전에 하던 대로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있을 때나 20대의 신앙이나 지금 80이 된 이 80대의 신앙이나 전에 하던 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코로나가 터지든지 코로나가 끝나든지 관계없어. 세상 환경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금령을 어길 시에는 죽는다.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어요. 2장, 3장,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과거에도 나를 구원했고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장차 나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이미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불평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불평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본 헤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매사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다. 매사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다.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죠?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환경이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손해가 막심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신앙에 타협하면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지혜로움을 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금령을 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니엘처럼 다 뭐 총리도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듣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뭐 다니엘은 되는데 나는 안 되던데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소망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그 아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고문과 핍박을 받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고문과 고난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지키다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으로 순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렇게 순교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11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자, 저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0절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주권자가 없다는 이 믿음의 표현, 이 믿음의 감정,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숨길 수 없는 확신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의 대상,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고 무엇을 이루고 계시고 또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니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만 딱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가 목자인데 어느 길이 있습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을 지나야 하는 그런 길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반드시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 예.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고,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내가 산다라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붙들고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만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지는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제가 찬송가 66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요라는 찬송인데요, 이 작시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찬송가 66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왼쪽에 M. 링카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틴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이 이 1636년에 이 66장 다 감사드리세요라는 찬송을 작사하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떠냐면, 이때는 독일에 30년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의 종교 때문에,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이것 때문에 30년 동안 싸웠어요. 그러면서도 그때의 흑사병, 우리가 잘 아는 그 흑사병, 요즘과 같은 코로나 있잖아요. 그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죽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흑사병, 전염병으로 죽고요. 그래가지고요 건물은 파괴되고 피난민들은 들끓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은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우리 삶이 참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것보다도요 전쟁과 이 흑사병 더욱더 저들을 피폐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어느 해에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거의 매일 수십 명의 장례를 치루었고요, 한 해는 4천여 번의 장례를 집례했다고 합니다. 한 해에 4천여 번.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이상 아닙니까? 그죠? 어떤 때는요 사망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장례식도 없이 매장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심지어는 목사님의 아들도 흑사병으로 죽었고요, 이 찬송가를 짓고 난 1637년에는 그의 아내, 그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자, 1636년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여러 건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전쟁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면 얼마나 참 허무한가. 전쟁으로 죽고 그 전염병으로 죽고 얼마나 이 세상이 참 험한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고난과 죽음 후에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목사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마저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 환경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족들을 권면을 하고 이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 1절에 보십시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로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예로부터 주신 복,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자, 그리고 2절은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언제나 함께 계셔. 네. 지금도 함께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전쟁과 이 전염병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 는 그 믿음,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기도죠. 자, 그리고 3절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시간을 초월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지금 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장차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전부가 되고 감사의 완성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아버지 참 좋은 말씀이지만 참 힘든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고 환경에 따라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환경을 초월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아버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땅에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